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지만 교만함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여 여러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지만 그도 교만해져서 완악하게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그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를 그 왕의 때에서는 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기도와 응답의 주제가 계속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앞단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었죠.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내립이 침공을 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삶에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든 것이 그가 교만할 때라고 하는 대비되는 두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을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교만했을 때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후대로 미루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시키시는 그 유다 왕조를 지키시기로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기도는 응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또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어려운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히스기야는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에 이어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히스기야의 헌신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같이 소산과 함께 온갖 짐승, 특히 양과 소의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목록들을요 농축산물의 풍요와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짐승들, 이런 양과 소떼들,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이런 소산물과 이런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베푸시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런 물질적인 번영과 그런 축복을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환경들을 풍성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부족한 물질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물질적인 풍부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때론 기도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 삶에서의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의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다른 왕들의 종결부에 대부분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요 원래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은혜, 인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신앙개혁, 기도, 하나님의 신뢰, 순종 등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온 무리는요 그를 다윗 자손의 가장 높은 묘실에 안치함으로 그의 선한 일을, 그의 공적을 치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물질을 구하면서도, 그 물질에 감사하면서도 그 물질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서 그것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겸손한 겸비의 허리띠를 우리 가운데 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계속하여 음악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